신약성경 176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제단에 에돔 족속이 섰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이렇게 손을 보면 제가요 다 이렇게 시뻘겋게 다 탔습니다. 에돔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저와 같이 동일하게 에돔 족속 되신 분들이 있으면 손 한번 이렇게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선크림을 많이 바르셨네요. 몇 분 안 계시네요. 성경 말씀 보니까 에돔 족속은 다 심판에 대한 말씀밖에 없던데 에돔 족속인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때 에돔 족속도 뭐 주의 거룩한 기업으로 부르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번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우리들의 마음에 참사랑 맞나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손을 잡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 봤나요? 이 찬양을 참 부를 때마다 한번 간간히 이 찬양 기억이 나고 이 찬양을 흥얼거릴 때가 있는데 이렇게 좀 기도할 수 있는 나에게도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가 되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할 만한 분들이 그냥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형제의 손을 잡고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 참 유익함이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 꼭 이제 첫날 기도는 우리의 그러한 거룩함을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기도도 하지만 첫날은 꼭 1대1씩 꼭 짝을 지어서 꼭 이렇게 기도를 시킵니다. 중고등부 사역할 때도 그랬고요. 지난번 청년 수련회 갔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동안에 가장 미안했던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가가지고 손 꼭 잡고 기도해줘라. 기도해라.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이렇게 형제 자매의 손을 잡고 하는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첫 번째로 내가 이해받는 그러한 심정, 그러한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내가 그냥 퍼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기억해주는,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이렇게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형제 자매가 있구나. 내가 외톨이가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 내가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역시 있던 그 기도였구나. 하나님께서도 이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나에게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다시 들려주시는 걸 듣는 걸 통해서 아, 내 기도가 그저 내 욕심만 따라서 했던 그 기도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또한요, 형제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요, 우리는요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 생각으로 도저히 깨닫지 못했던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형제 자매의 입으로 나오는 그 기도를 듣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지혜로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앞에서 한 것과 비슷하긴 하지만 이 다른 사람은요 나보다 더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바라봐 주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 객관적인 시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더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그게요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념이 돼 갑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 용감한 공동체,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요, 나에게 있어서 지혜로워지는 것과 비슷한데 더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고통으로 낙심하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때로는 어떤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요, 이것이 얼마나 아픔이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시각이 될 수 있고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저 고통이라는 것에 치우쳐서 고통이라는 것에 휩쓸려서 부정적인 시각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균형적인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섯 가지라고 했어요. 이해받는 심정, 위로, 그 다음에 확신, 지혜로워지고 용기를 얻고 바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것이 형제자매를 위한 기도, 그것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도의 유익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금철에 목사님 시간 되어주시면 한번 우리가 그렇게 금철 때 한번 여러분 나오셔서 옆에 앉게 될, 누가 앉게 될지 모르지만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손을 잡고 여러분이 한번 꼭 기도해 보시고, 셀에서도 우리가 통성기도 열심히 하고 서로 막 이렇게 자기 소리만 높이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때로는 그런 형제 자매의 손을 잡고 이 형제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해 주는, 그리고 나는 그 기도를 곰곰이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위로와 확신과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으시게 되고 바른 시각을 얻으시게 되는 그러한 기도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제자들의 손을 꼭 잡고 하시는 기도는 아니었지만 6월절 마지막 만찬의 마지막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겁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참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 기도가 여러분 짧은 기도가 아니었는데 앞에서 나오는 이 요한복음 14장 앞에 12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6월절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그때부터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요한에게 있어서는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기억이 정말 잊혀지지 않는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었던 그러한 밤이었고, 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가 어쩌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일평생 그의 사역을, 사랑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도록 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서로를 위한 기도가, 서로에게 해주는 그 기도가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 세 가지 정도를 오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참된 기도,
정말 바른 기도, 어쩌면 최고의 모범이 될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절절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담은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해주고 계신데, 이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는 모든 활동에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비결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17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그리고 가장 첫 번째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목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언제 그러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 언제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각성하게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각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기도하실 때마다 늘 첫 번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인 그 12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나의 필요, 나의 간구를 앞세우는 기도보다 가장 우선되게, 가장 첫머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가장 뇌리에 선명하게 남을 수 있는 그 지점에서 주님께서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르쳤던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늘 먼저 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꿇어서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보다 훨씬 더 우선하고 있는 것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나가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시던 새벽 기도의 자리에, 금요철의 자리에 여러분 보이시는 거잖아요. 안 보이시다가 어느 날 보인다. 교역자는 긴장을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구나.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다고 이번 주 기도 나가면 이제 목사님 이상하게 보겠지. 그래서 어차피 그냥 안 나갈란다. 이렇게 맘 막 먹지 마시고 기도하러 나오시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우리도 늘 배우고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참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또 가르쳐 주시느냐? 기도는 하나님을 이 영화롭게 하는 활동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줍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그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거는 내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성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네요. 내가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는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12영이나 더 되는 그러한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분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셨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기도를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루실 수 있을 만한 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떨까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힘도 능력도 영적인 권세도 그렇게 탁월하지도 않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것밖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것을 늘 상기시키고 다시 리마인드하고 다시 복습하고 다시 꿇어 엎드리며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내 마음을요, 사정없이 쳐서 무너뜨려서 다시 무릎 꿇리는 작업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해가지고 다 옳고 다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그 모든 계획을요, 싹 구겨서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무릎 꿇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에도 내가 무릎 꿇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그렇게 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승부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생일대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늘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과 승부를 벌이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채워지도록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기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기도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게 될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살아야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너희 능력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너희 꼭 기억해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시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단순히 형식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무릎 꿇듯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라는 그것으로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은, 기도로는 우리의 성공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그렇게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기도는요,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있는 그 성공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있었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왜 제자들을 그렇게 버려둘 수밖에 없게 되셨겠습니까? 제자들은 왜 세상에 성공이 있다면 그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됐겠습니까? 세상에 성공이 있다면 왜 이 땅에 왔던 그 많은 선교사들은 이 땅에 도착하고 몇 개월 만에, 아니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그 죽음의 피를 이 땅 가운데 뿌리는 삶을 살아가야 했을까요? 우리의 성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요, 우리의 성공과 대적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 마귀인데, 그 사탄 마귀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잘 되기를 원할까요? 바랄까요? 소원할까요? 간절히 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공, 우리의 형통함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욥을, 괜히 잘 있는 욥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욥을 어떻게 합니까? 아닐걸요? 걔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예요. 걔 잘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예요. 걔 부족함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형통하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늘 발을 거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참소하는 자가 사탄 마귀 아니었습니까? 세상은요, 사탄은요, 우리가요, 절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형통하는 것을,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시시틈틈이 그 틈을 엿봐가지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할까? 쓰러지게 할까? 그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바울의 그 교훈처럼 손줄로 생각되면 늘 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되고 형통하다라고 생각하면 더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위기감을 오히려 가져야 합니다. 더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바로 이러한 시간입니다. 잘 나간다고 하나님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복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11조도 안 떼먹게 해주시고요, 심지어 나에게 주신 박하, 근체 이런 것에까지 내가 11조를 아끼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저 세리같이 않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바리새인이었다고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평가가 뭐였습니까? 이에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차마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고 돌아갔다. 우리의 성공은 절대로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요,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요, 절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고요, 형통하고요, 부자가 되고요, 높은 자리와 간직에 오르고요. 그래서 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은 하지 않으시고 세상 속에서 저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보존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무엇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우리는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아름다운 기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냐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으로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게 호숫가에 돌 하나 탁 던져서 물방울이 이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파문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기도는 어떠했는가? 정말 이 주님의 이 기도를 본받고 이 주님의 이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속에 성공함을, 형통함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도로 이 참 기도를, 예수님의 이 참 기도를 따라가시고 본받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안에서의 성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